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호관 선교사님이 전해주시는데 감사라는 제목으로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75쪽입니다. 구약 875쪽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축복할지어다. 함께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선호관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화면을 화면 공유로 지금 이게 말씀으로 가려면 네. 화면 공유를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거든요. 네. 그런데 화면 공유 요거를 중지를 하면 이렇게 선교사님 얼굴이 보일 거예요. 그러고 이따가 말씀을 할 때는 여기에서 이거 화면 공유로 공유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화면을 찾아서 눌러주시고 예. 공유하시면 될래나? 이렇게 한번 잡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화면 공유 네? 안 되는데? 화면 공유를 누르면 된다고요? 화면 공유를 눌러보세요. 네. 누르시면 거기 여러 화면이 뜨죠. 거기. 아 거기서 여기서 이 말씀 장면을 네. 누르고 밑에 공유인지 뭐 확인인지 아 공유 누르면 돼. 네네. 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유 중지는 공유 중지하면 곧장 바뀌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올 한 해? 예,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올해 말에 만일 말씀을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윙윙 거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게 두 개라서 그런가? 네. 하면은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온 세계가 또 일어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급박한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설교가 사실은 그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들이 메시지들이 거의 다 그렇게 돼가고요.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TV에서 이 광고를 하는 그 광고의 내용조차도 가족이라든지 함께 한다든지 함께 힘을 내다든지 하는 그런 메시지들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그 사람이 광고 전문가인데 그 올해처럼 광고의 그 내용이 다 똑같은 적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뭐 북미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그런 메시지들도 동일하고 교회들도 역시 메시지들이 이런 그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해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고요. 저 역시 뭐 그렇게 격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그럴 것이라는 생각들 주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더욱 더 이렇게 신앙 안에서 더 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그 외국에 나가서, 특별히 크리스찬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에 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이 느껴지는 것이 뭐였냐면은, 그들의 삶이나 세상에서 배운 그런 가치관들이 상당히 적어도 내가 자라났던 한국에서의 그 가치관과 많이 비교가 됐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과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부러웠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사실로서 아는 거,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라든지 뭐 일반 과학이라든지 그런 것으로서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진리들이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것과 크게 위배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증명해내거나 보여주거나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또 성경의 법칙이, 또 영적인 이런 법칙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이것이 적용이 되고, 교회 밖을 나가거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그 사람들한테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데 정말 전능하신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는 그쪽의 어떤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와서는 또 그 가치관과 다르게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고, 이거 이분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소위 말해서 이제 기독교가, 물론 그 나라도 이제 무슨 세속적인 것이 있긴 하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을 갔을 때는 굳이 자기 신앙을 내려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런 것들이 확증이 되고 보여지고, 그것을 신앙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그런 씨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물론 조금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많은 그런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 등을 제가 이제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이 정말 더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제 더 진실로 드러나고 우리가 아는 그 합리라고 하는 것으로서 더 명백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그 조용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집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웃겨요. 조용기 목사님이.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특이했던 것이 특이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어느 의사가 자기한테 했던 얘기를 한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사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집계를 어디 집계를 따라 하는지 아세요? 어느 병원 거를 가져다 하는지 아세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존 홉킨스 의대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 그 코로나 집계를 가지고서는 많은 언론들이 발표를 해요. 근데 존 홉킨스 의대가 뭐였냐면은 미국에서 최초로 의과대학을 세운 학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대학병원에 한국인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으로서 목사님한테 이 목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님, 뭡니까? 그랬더니, 이 언어를 관장하는 신경이 있어요. 이 뉴로사이언스. 그러니까 그 시신경이 아니라 이 뇌 안에 언어를 관장하는 그 뇌가 있는데, 그 신경만이 우리 몸의 여기서부터 발끝까지를 다 건드린대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그 시신경이, 그 신경만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도 다 작용을 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긍정적이거나 좋은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몸이 그 신경이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굉장히 네게티브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몸이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몇천 년 전에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야고보서에 있는 얘기들, 혀에 관한 얘기들 다 했어요. 그만큼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학문의 분야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실제적이고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더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믿을 만한 그런 내용이나 지식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부할 수 없게끔 과학적인 사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중간에 제가 이제 안식년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사이콜로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하나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감사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쭉 보게 됐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 이건 나만 아는 지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벌써 그거에 관련된 책이 다 나왔어. 그래서 잘난 체 좀 하려고 그러다 안 되는구나 이것도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사실 이미 책에도 나왔고 유튜브에도 여기 보면은 아시는 분이 목사님하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다 아시더라고요. 그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부분이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로서 우리나라에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무슨 자기계발 서적으로 나오는데 그 자기계발 서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학술 서적이에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기계발서에서 파는데 그 책을 쓴 그 연세대학교 그 커뮤니케이션 그 교수가 김재현 교수가 막 그 한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건 학술 서적인데 어떻게 이게 자기계발 거기에 있는지 막 그러면서 툴툴거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책이 가장 정리가 잘 돼 있고 나오는데 이분이 아마 또 책을 내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책에 있는 내용에 거기에 있는 것이 정리가 잘 돼 있고 또 그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과 함께 오늘 설교를 내용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에이미 워너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어요. 이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발달 심리학자예요. 발달 심리학자는 뭐냐면은 어떤 한 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쭉 발달을 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심리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관찰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 관찰을 하냐면 40년을 연구를 해요. 몇 명을 연구하냐면 833명을 40년 동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논문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국가나 뭐 이러면서 막 돈을 받아가지고 1955년 그 카와이 섬이라고 하는 그 하와이의 네 번째로 큰 섬이 있어요. 거기에 태어난 1955년에 태어난 833명의 아이들을 추적을 해요. 40년 동안 추적해요. 1년에 한 번씩 가서 인터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40년 동안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 카와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그 사회적인 배경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모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16살, 아빠가 19살, 아니면 약물 중독자, 아니면 뭐 이제 큰 깜방에 갔다 온 사람들, 그러한 자녀들이 똑같은 해에 태어나가지고 얘네들이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케이스가, 이 규모가 틀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굉장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뭐 범죄자가 많고, 불황아가 많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막 압도적으로 많으니까는 거기서 뭘 연구를 하려고 하냐면은 어떠한 요인들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833명을 막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매해마다 너는 학교 성적이 어땠니, 뭐 어땠니. 그러면서 이제 쭉 했는데 40대까지 추적을 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고위험군. 그러니까 아주 부모가 정말 학대적이고 뭐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마이클이라는 애는 엄마가 16살인데 얘 낳고 도망가고 아빠는 19살인데 아기 낳는데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그 833명 아이들 중에 201명을 추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추적을 해서 그 논문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예.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학계에 굉장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예외적인 애들이 나오는 거야. 뭐냐? 막 어떤 애는 19살이 됐는데 미국의 명문대학 4년 뭐 전액장학금으로 가고 막 전교 1등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이 201명의 애들 막 추려가지고 했는데 자꾸 예외적인 애들이 나오는 거야. 물론 그 애들 중에 상당수는 뭐 이제 뭐 총 쏘고 뭐 약하고 그러면서 뭐 술 마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부모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면서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애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나오냐면 72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외적인 애들이 3분의 1이 나오면 그 연구는 어떤 거예요? 예, 망한 거예요. 망했어요, 연구가. 그래서 이 학자가 어떻게 하느냐? 연구 주제를 바꿔요. 돈을 엄청나게 받았으니까. 그럴 때 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예. 연구 주제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이 72명 중에 이런 애들이 어떻게 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섰는가 그 공통점을 찾는 것으로서 연구 주제를 바꿔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환경이 그러면은 정말 그 뭐 진짜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월등하게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보다도 월등하게 더 좋게끔 자라나고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마지막에 발표를 하고 요걸 가지고 80년대, 90년대는 다시 말하면 이 본토로 들어와가지고 어른들, 특별히 노인들한테도 나온 케이스 이론들을 적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빈민가에 있는, 뉴욕에 있는 뭐 할렘가 이런 애들한테 적용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2000년도에 들어서 어떻게 하냐, 2003년도에는 이것을 기업에 적용을 해봐요. 기업도 사실은 인간과 같이 생물과 같아요. 여러분, 100년 가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자본주의 발달한 미국에도 100년 가는 기업 몇 개 없어요. 생물처럼 어느 순간인가 자랐지만은 또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기업에다 적용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뇌과학과 접목이 되면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레질리언스.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서 우리나라 말에 이 번역이 돼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얘네들 72명의 특징. 얘네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조건적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얘네들은 태어나자마자 0세부터 3세까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막 응애응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면 기저귀 갈아주고 그 다음에 뭐 젖 먹고 싶다 그러면 젖 먹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주는 어른이 꼭 부모일 필요는 없어요.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그러니까 0세부터 3세까지 받아주는 아무런 어른이 없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거의 대부분 진짜로 100% 다 뭐 무슨 중독자가 된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범죄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본인이 거의 다 알지 못하죠. 우리 0세부터 3세까지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그런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100%는 0세부터 3세까지는 받아주는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사회성을 기를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알만한 어떤 필요 조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이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건강하게 인간관계 맺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뿐이 없어요. 근데 첫 번째는 거의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다 받아주고 키워줬기 때문에 그것도 0세 3세까지 0에서 3세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건강하게 인간관계 맺는 능력. 그것이 72명의 애들에게 다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건강하게 인간관계 맺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건 뭐냐면은 사랑과 존중이라는 차원으로서 맺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사랑과 존중. 이 두 가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간관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근데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고 이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의 핵심은 뭔가? 소통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 근데 소통은 단순히 말이 통해가지고 말로써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과 존중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에요. 어쩔 때는 내가 저 사람에게 화를 내야 돼요. 그죠? 예.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사랑과 존중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과 존중. 다시 말하면 사랑은 호기심과 같은 것이에요. 존중은 무엇입니까? 신뢰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아마 이제 여러분 여기 뭐 계신 분들은 이제 결혼을 할 것이고 또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결혼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또 행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는 미디어나 많은 부분의 영향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묻게 되고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통계에 따르면은 한 사람이 어떤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기까지 사랑이라는 말 아니면 사랑과 비슷한 그러한 그 표현이나 그런 걸 할 때 몇 번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냐? 700번 정도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건 안 되건 간에 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학습됐어요. 그런데 신뢰를 한 거, 다시 말하면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훈련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 인간관계 그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그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서 모든 가치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 하기도 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식과의 관계. 내가 내 자식과 내 아내,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그렇죠? 자기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이 계속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계의 총합이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거 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존중하는 거다. 존중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데 존중하는 능력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남을 존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거기서 뇌의 사진을 찍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를 존중할 때 뇌에서 반응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를 존중할 때 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쓰는 뇌와 남을 존중할 때 쓰는 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뇌는 몰라요. 뇌는 몰라요. 반응이 신경도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만일 삶을 이렇게 이제 그 생활을 하다가 자꾸만 화가 나는 것이 많다. 자기 비하가 많다. 이러면 약해진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고 또 자기를 존중하고 남을 존중할 줄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점점
좋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의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보적일 수는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자꾸 화가 많어, 아니면은 자기 비하가 많어, 그건 약해진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존중하는 힘을 키우는가? 그것에 대한 첫 번째는 뭐예요? 나와 타인의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알겠지만, 배우자의 단점만 자꾸 보면요, 못 살아요. 예, 예. 못 살아요. 예. 저 벌써, 예, 못 살아요. 예, 저 쫓겨났어요, 저는. 예, 예. 못 살아요. 그게 뭐냐? 나와 타인의 장점과 강점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걸 보아야 나를 존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보는 능력들이 키워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나는 내 비하를 한다든지 연민에 잠긴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존중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장 1번은 뭐예요? 존중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존중을 줘야 돼요. 존중받고 싶으면 그게 먼저예요. 남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누가 뭐 존중하고 싶지 않아서 뭐 존중하는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왜 안 나오겠어요? 이것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 예. 이 서구에서는 뭐 이미 1960년대 결판이 났죠. 우리나라에서 한 1980년대까지 들어온 게 뭐냐면, 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자꾸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그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병이 마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정의로서 뭘 얘기해요? 스트레스를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80년대까지 여러분 뭐 상담학이나 이런 걸 할 때 뭐 우리나라에서는 간호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그런 과에서 가르쳤어요. 기독교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상담이란 말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1980년대까지는 기독교 교육학의 한 일부로서 있었어요. 근데 8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밝혀지면서 뭐 신학대학교도 막 그냥 그 카운셀링 파트가 기독교 교육학 파트보다 더 커졌어요, 지금. 네. 나오는 뭐 논문의 수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인간의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누가 그러면 존중을 안 하고 싶나? 존중하고 싶지. 존중받고 싶지. 내가 나를 존중하고 싶고 남을 존중하고 싶은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나온 얘기는 뭐냐?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셔야만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정서. 그러면 긍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겁니까? 누가 뭐 긍정적인 정서 안 가지고 싶습니까? 하지만 내가 뭐 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는 가기 싫은 직장을 가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남 앞에서 굽신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멘탈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긍정적인 정서가 어쩔 때 뇌에서 유발되느냐? 첫 번째는 나의 장점을 보고 나를 존중하고 타인의 장점을 보고 타인을 존중할 때 긍정적인 정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끔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1955년부터 쭉 발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기업계까지 적용을 하면서
발전했던 그 끝이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관하는 이 환경과 과거의 역사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 다른 시각으로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주변의 환경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누구와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여기까지 그리고 이루어놓은 그것들을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게 이제 그 삶의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평가하고 이런 것 등에 너무 이게 짓눌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뭐냐? 과거의 나를 봤었을 때 지금의 나가 발전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긍정적인 훈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죠? 아멘. 네.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 이 긍정적인 것 등이 이제 이것들이 효과를 발휘할 때 우리가 무언가 일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든가 감사를 미뤄요. 이건 나중에 하지.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이르지도 못할 때 저 세상으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그 스트레스에 무너진다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야. 아니요. 순서가 틀렸어요.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먼저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가로서 이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누군지? 예, 해리포터. 예, 역시. 예, 해리포터 작가. 조를 벌었어요, 조를. 예, J.K. 롤링이라고 하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 포르투갈에 영어 교수로 갔다 거기서 남자랑 만나가지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해가지고 애 데리고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서 그냥 살았는데, 와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자살도 시도하고, 애 분유값도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그 타이프라이터를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워다가, 엄마, 애가 이제 3살에 5살이 됐는데, 엄마, 동화 책 좀 읽어줘. 그때 책을 살 돈이 어딨어. 분유값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 애에게 읽어주려고 해줄 그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쓴 것이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판타지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 마법이 나오고 막 이러다가 그냥 쓰는 김에 제대로 써보자라고 썼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J.K. 롤링이 그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하는 그 쇼에 나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쇼? 예. 그 쇼에 나가가지고 이 말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그때의 그 처참함이 나한테는 블레싱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그 여자는 이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던 그 고난,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올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명 얘기한다라고 한다면은, 할랜드 샌더스라는 분 아세요, 혹시? 그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KFC 할아버지. 예. 하얀 옷을 입고 안경을 쓰고 이 할랜드 샌더스 할아버지인데 이분도 사실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예. 인디아나의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이미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6살 때 자기 밑에 동생 2명이 있었어요. 걔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야만 됐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리고서 이제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12살에 재혼을 했는데 자기는 아버지랑 맞지가 않으니까 12살에 집을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잘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배운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다 그냥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만 한 거예요. 구두 닦기도 하고 옆에서 직원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40세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레스토랑을 차려요. 그런데 이게 불이 나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막 다시 돈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보다 더 큰 레스토랑을 딱 차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세운 레스토랑 다른 쪽에 고속도로가 다른 쪽으로 나면서 그 앞으로 차가 안 지나가요. 그래서 레스토랑이 또 망해요. 그때 나이가 65세였어요. 자기 수중에 미국 정부에서 준 돈 사회보장금 105불 뿐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자기가 또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이 사람이 이미 그때 레스토랑을 2개 차릴 그때 이미 웬만한 요리를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리의 레시피가 있어요. 그 레시피를 팔러 다녀요. 그래서 닭을 튀기거나 뭐뭐 할 때 내가 하나당 0.4불 받겠다. 그래서 레시피를 팔러 다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서는 이 사람이 몇 번 거절당했다고 나온지 아세요? 1009번을 거절당해요. 근데 그 사람이 두 번째 부인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 그 사람 두 번째 부인이 어디 TV쇼인가 라디오쇼에서 인터뷰한 게 나와요. 그 당신 남편이 진짜로 1000번이 넘게 거절당했냐 했더니 1000번이 넘게 거절당하진 않고 600번에서 700번 정도 거절당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포기할 때 거절당했을 때 몇 번 거절당하면 포기해요? 사람에 따라 달라. 예,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한 3-4번 거절당하면 포기합니까? 아마도. 예. 한 10번 거절당했더라고 하면 뭐. 그 조앤 롤링 이분도 롤링도 그 조앤 롤링 이분도 12번 거절당했대요. 그 책 그거 할 때. 예, 해리포터. 근데 KFC 할아버지 600번이 넘게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망칠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널빤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태풍 보면은 그 태풍 이렇게 오면은 그 TV에서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막 오면은 이 널빤지가 있는데 이 널빤지가 막 날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디 부딪혀서 쪼개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널빤지랑 비슷한데 중간에 구멍이 뽕 나고 양쪽 끝에 조그만 구멍들이 나서 실로 이렇게 연결된 게 있어요. 예, 연이죠. 그 연은 역풍이 없으면 날지를 못해요. 재밌지 않아요? 예. 자기를 막으려고 자기를 막 깨트리려고 하는 그 역풍이 없으면은 높게 날지를 못해요. 그게 연이에요. 여기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 그냥 뭐 우리가 온 고난에 대해서 그냥 이겨냈다. 잘 참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걸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역경이 없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뭐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이해되세요? 예, 역경이 없으면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방향을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문제가 뭐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역경이 있어야 방향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꺾을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회과학 이론이에요, 여러분.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철학, 앤스로폴로지 다 나와요. 역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역경이 있어야 반작용이 생겨요. 나를 이게 해야 내가 더 뒤로 갔다가 더 앞으로 가는 탄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프 칠 때 보면은 뒤로 더 많이 스윙을 해야
더 공을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으로 얘기하면은 그 역풍과 같아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가 만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그걸 타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심각한 삶의 역경이 다시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욱더 근육이 더 발달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마음의 근육,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발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오늘 말씀을 잠깐 어디 갔냐? 공유 중지. 예. 공유하기. 예.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고. 뒤로 어떻게 가야 돼? 뒤로, 아래로. 좀 예.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많은 시들이 사실 감사에 관한 시인데 가장 대표적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시편 100편의 이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100편이요, 상당히 재밌어요. 시편 100편은 전체가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무엇에 대한 감사냐? 또 이것이 또 예배를 얘기하기도 해요. 이해하셨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물론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근데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배에 대한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궁극적으로 시인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시편의 그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보통 중요한 것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사실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을 얘기하냐면 중간에 가장 중요한 걸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있는 것과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대조나 대꾸를 이루면서 점점 가서 중간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치아무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저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여기 이제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의 기자가 얘기하는 진짜 중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표현 양식을 알아야 돼요. 이 시편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동사가 7개가 있어요. 근데 동사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네가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명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뭐예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외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이 표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유교적으로 쓴 것 같아, 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BTS 공연에 그 관객들이 BTS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 그 표현이에요. 와, 막 미치겠다, 막 이런 거예요. 예. 환호성을 지르라는, 여기서 환호성을 올리라,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이 얘기는 너무 좀 이렇게, 뭐 잔잔하게 표현을 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너무 점잖하게 표현했어. 뭐냐? 유명한 가수를 보고서 와 하라, 이 얘기예요.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가. 네. 그게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4절 후반에 뭐와 대꾸를 이루어요? 송축하라라는 얘기와 대꾸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섬기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섬기라.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로서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같이 케어하고 사랑하고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대꾸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감사를 드리라는 것과 같이 대꾸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2절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들어가다, 나아가다. 이게 성문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이제 어떤 그 성문, 그 절정으로 향하는 그 문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2절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나아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4절에는 들어가다는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 본문에 있는 얘기는 이 동사의 대꾸를 이루면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 알라.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아멘.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이게 문자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를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말하면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 그 중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시편 100편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으로서 이것이 끝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5절이 나옵니다. 5절이 뭐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호와의 성품이 나와요. 이 5절도 사실은 이 시편과 같이 가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 또 다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5절에 바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이 히브리어의 그 원문 토브 헤세드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 이 토브란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했었을 때 쓴 말이 토브예요. 야, 내가 이 세상을 지었는데 너무 좋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의 말이 뭐예요? 토브예요. 그 다음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보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토브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어디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쓰이고 어디서는 모든 인간들이 좋아하는 말, 복으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여기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했을 때 모든 인간들이 찾는 그 행복이란 말, 그것이 뭐예요? 토브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자꾸 찾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다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게 토브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인자하다라고 한다는데 이 시편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 진짜 헤세드라는 말이 그러니까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역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인애라는 말로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은혜, 긍휼, 자비, 사랑. 그러니까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어요. 헤세드가. 아까 토우만큼이나. 자, 한번 볼게요. 시편 23장. 가만있어 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 시편 23절, 6절. 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했었을 때 무엇입니까? 여기에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뭡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시편 23편 여러분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해가지고 양이 이제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것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리게끔 하면서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바로 헤세드인데 그러면서 어디에 사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에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인간이 지은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이 헤세드란 말이 여기서 이제 은혜, 자비, 사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 말고 헨이란 말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은혜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헤세드란 말이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것들을 또다시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호세아 6장 6절을 볼게요. 여기 있다. 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거 했었을 때 헤세드가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인애죠. 그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와 뭐가 대꾸를 이루는 것 같아요? 제사는 번제와 대꾸를 이루어요. 그럼 인애는 뭐예요? 인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가지고 뭔가를 자꾸 받고 뭔가 이렇게 리스브하고 뭐 안 된 일이 되고 그런 것으로서만이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애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부터 다른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야고보서 2장 잠깐만요. 거기에 있어. 잠깐만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긍휼이 있어요. 여기 나와 야고보서 있어요. 2장 12절 13절.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걸 봐가지고. 여러분, 이 헤세드란 말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됐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것. 그쵸?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물론 은혜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야고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예요? 국률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헤세드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긍휼로 가고, 근데 이 긍휼이 무엇으로 표현이 됐냐면은 뭐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있어 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유로운 율법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강제로 지켜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그 자유로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 심판을 받지도 않고 남을 심판하지도 않으며 긍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그럼 그것이 뭐예요? 그 자유로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무나라고 하는 아까 이제 나왔죠. 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계속해서 뭔가를 꾸준하게 그 사전적인 정의가 충실하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을 신약에서는 뭘로 번역을 했냐? 뭔 것 같아요? 예, 충성, 피스토스, 믿음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성실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인간은 지치거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긍휼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아까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편 121편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찬양을 했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왜 산을 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산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산이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할아버지한테 들어봤어요? 우리 조상들이 쓴 책에서 산이 움직인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계속 거기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 자체가 뭐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실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표현을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올 것이다. 산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죠. 신뢰, 충성, 믿음, 그게 바로 피스토스예요. 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에서 옮긴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쓸 수 있는 말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은 싸움을 하는데 이겨요. 근데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팔을 내리면은 싸움에 져요. 그러니까는 아론과 홀이 이쪽에서 양쪽에서 손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가 이렇게 들도록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이기도록 그 말 안에서 에무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다, 내려오지 않다라는 말이 뭐예요? 에무나예요. 싸움에 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팔이 들어서 우리에게 사랑과 권능과 너의 삶에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무나가 이게 있어요. 네,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약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죠. 네.
그래서 아주 단단하고 아주 이렇게 꽉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무엇에 관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으로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반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신뢰와 사랑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가 변해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들었다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누가 얘기했던 거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이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7개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엇이냐? 그 7개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감사와 예배 그 중심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실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하시고 헤세드 에무나 헤세드 그 다음에 토부처럼 선하고 인자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 9장인데 제가 저희 하나 제발 좀 짧게 해라. 할 얘기 많아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올 한 해 보내면서 또 한국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꼭 우리 교인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첫 번째는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오시잖아요. 예배의 1번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이것이 아니라 집중을 해야 될 것은 딱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1번이에요. 은혜는 정말 나중이에요. 그런데 이 값싼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향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자도가 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왜 뭐 이 모양이냐, 이 지경까지 왔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값싼 은혜가 너무 많아.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값싼 은혜들을 나눠주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안식년을 이제 LA로 갔었는데, 얼마 있다가, 선교사님, 사모님 두 분을 만났어요. 많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왜 두 분을 얘기하냐면, 이 두 분이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간다고 비행기표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용조 목사님이랑 어떤 관계가 친척이시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 다, 한 분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사모님이셨고, 한 분은 어딘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에 계셨던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인도네시아의 밀림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비도 많이 오죠. 뭐 한국 음식은 둘째치고 사람 자체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거기 있는 원주민을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남편은 나가요. 그럼 자기랑 아기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요. 뭐 한국 사람은 둘째치고 사람을 만나기조차 힘들고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그냥 계속 사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오늘의 교회 그 CGN 거기서 와가지고 접시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그 인공위성을 쏜 거를 보고서 TV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분이 밤낮 그 TV를 보고 울다가 웃다가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을 있다가 그 병이 나았어요. 근데 자기 그 병이 난 거에 대해서 그 하영조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한국에 볼 일도 있었겠지만은 비행기표를 일부러 끊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을 한 번 더 만났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는 오늘의 교회 돈 받은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런 연관도 돼 있지 않고 오히려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영주 목사님이 CGN TV를 만들고 그 방송을 쏜다라고 했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오늘의 교회와 하영조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인공위성 빌리는 값만 30억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논리로서 그 30억 가져다가 더 가난하고 힘들고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요. 효과성과 효율성 이런 것으로서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99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게 더 맞아요. 근데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그 인터뷰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가 반대라고 하는데 막 나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야. 선교사들이 좋아하니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마리 양을 찾으신 거예요. 인공위성 값만 30억이고 나머지 돈들은 더 비싸요. 근데 그걸 그 교회에서 계속 되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때 당시에 오늘의 교회보다 큰 교회 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거를 할 만큼의 돈이 있는 교회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역은 제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하영주 목사님과 오늘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 다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여러분 나오시는 나만의 독특한 무엇인가가 있는지, 왜 나오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꼭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여러분은 아시고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돈이 있다라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꼭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이 있는 교회가 있었지만 그거 못했어요. 선교사들 그거 정말 좋아해요. 물론 이제 저희 집은 달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뭐 힘든 거 아니니까는. 근데 여러분 그 밀림에 있는 분들은 그거 정말 그걸로 한국 소식도 듣고 말씀도 듣고 막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 교회가 여기 이곳에 왜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